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후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어제 26장에 이어서 27장 말씀까지, 어제 26장과 오늘 27장 말씀은 4장부터 시작된 욥과 세 친구들의 그 어떤 공방, 서로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장입니다.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그 이성적으로 권면을 하다가 어떤 인과응보적인 그런 원리에 의해서 권면을 하다가 나중에는 욥을 저주하고 악인으로 규정하고 욥 당신이 악인처럼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보라라고 하면서 저주 섞인 말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26절에서도 새 친구들의 어떤 편협한 그런 경험이 동반되지 않은 어떤 단편적인 지식과 이론에 의해서 욥에게 공격을 하는 그런 말들로 인해서 욥이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당신들보다도 내가 더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근거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그러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냐, 그 근거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는 당신들에게 반박할 어떤 가치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27장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욥이 또 풍자하여 가로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자하여 가로되. 이 풍자라고 하는 말은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속담, 비유, 격언 등을 이렇게 그런 뜻으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세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나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속담이나 격언을 이야기를 어떤 보편적인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그 세 친구들에게 반박하는 근거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건 보편적인 주장이다. 보편적인 진리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욥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욥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전능자께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마는 욥에게 실제적으로 고난을 준 것은 사탄이지만 그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바로 욥을 훈련시키고 단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훈련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또한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훈련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전에 그런 훈련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예전에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과정을 통과하셨습니까? 광야의 과정을 통과하셨습니까? 그걸 잊지 마시고 여전히 훈련 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군대를 가면 훈련소를 갑니다. 보통 5주 과정, 또 후반기 과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훈련소를 수료했다고 해서 군인의 신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소가 끝나면 그 다음엔 바로 부대에 실전 배치가 돼서 실제적인 전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느 기간에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훈련의 기간을 주셨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해서 훈련소에서 배운 것을 잘 활용하여 전투에 실제적으로 전투에 잘 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성도들의 삶은 뭡니까? 전쟁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은 영적인 전쟁임을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한 휴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군인의 신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민간인인데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악한 세력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잊지 않으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악한 세력의 어떤 괴롭힘에서 악한 세력의 공격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경계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5절에도 나는 결코 너희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거짓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고 불의를 말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의 그동안의 삶이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의인처럼 정말 옳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바로 욥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다짐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교훈들 중에서도 우리는 그 정직하게 살자라고 하는 가온을 가지고 있는 집안들이 사실 많은데요.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 보기에 나는 정말 과연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정직한 말을 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사실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거짓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거짓을 말하게 되고 거짓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와서 중국에서 회사를 세우고 공장을 세우고 그 사업을 이어나갈 때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그 사장님은 야반 도주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에서처럼 회사의 이중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려고 이중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정직하지 못한 경영을 하다가 중국 당국에 적발이 되어서 사업이 부도가 나고 야반 도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한국에서처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왔다가 그렇게 망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거짓으로 정직하지 못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더 번창하고 잘 되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보면요, 첫 번째 공장을 지을 때 제대로 짓습니다. 환경에 맞게, 그리고 중국 당국에서 원하는 대로 그 정확하게 정직하게 공장을 짓습니다. 또 운영도요 정직하게 합니다. 그런 기업들은 살아남고요,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공장 지을 때부터 그 규격대로 짓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합판을 10mm를 써야 되는데 한 7mm만 쓰고 이렇게 또 불에 약하게 그런 자재들을 써서 하는 기업들은, 그리고 회사를 운영할 때도 이중 장부를 만들어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들은 다 망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그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정직한 삶, 정직한 말을 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안 믿는 자들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한 영혼을 구할 수도 있고 구하지도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났어.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났어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야 되는, 그런 말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교회 가기 싫다. 내가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기 진짜 싫다. 내가 다른 종교를 택했으면 택했지 교회는 안 나가겠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욥은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거짓과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과 불의를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욥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진짜 말을 하고 진리에 대하여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는 그런 정직하고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상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어떤 세상적 진리에도 눈을 감고 귀를 닫는 그런 온전한 신앙을 소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집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세상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을 말하며 거짓된 행동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을 닮지 않기를 바라며 오직 정직한 길로, 하나님이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정직한 말을 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며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